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여기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그리고 신앙의 매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칫 고난이나 질병, 장애,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무단히 너에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들은 욥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한다든지 애무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즉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에 대해서, 또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양심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내가 병이 들었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가진 인간들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 공통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병든 일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고난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고나 질병, 그리고 정말 억수로 안 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만일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은 이 고난을 점점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을 점점 심하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점점 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시편 119편 71편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요,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병든 일들조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병든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시련이 있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딱 한 번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계속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옵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되듯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문턱에서 넘어지느냐,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해결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고난의 가치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알면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보다 라는 등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경우를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참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문제, 내가 잘못했던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 일조차도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적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갖고 그것을 증인으로 삼는,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일조차도, 내가 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까지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만 거뜬히 이길 수 있고,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오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의 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조건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난이죠. 그 고난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피하셨다면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현듯이 일어나는 사고, 질병, 또 엉뚱하게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전자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한번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소경은 정말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죠. 그는 일평생의 고통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제한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면서부터 그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문제를 집어넣게 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놀라운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TV나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으면 더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뭐죠? 고난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의도하심 속에 그를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지금 있다면,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소경된 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의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이 급변하는 정말 너도 모르게 정말 당하는 정말 황당한 일들조차도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찾아가듯이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내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뜸으로 말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갔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올린다는 것,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며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합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고난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속에는 무수히 적혀있고 성경 전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함이시라고 그랬어요. 찬양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전체 속의 결과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세상에 얽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의 정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고 그 해결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 구원, 거룩, 그리고 은사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는데 어디서부터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를 택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에 이르는 데까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때부터 우리가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지금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예를 들어서 20살에 예수 믿은 사람이 19살 이전에 창세전부터 자기 자신을 택했다는 것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오묘한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셨구나 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죽으셨냐? 저는 지금 20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 전도지를 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해?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해 하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구원받지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우리에게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믿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상대에게 당신은 택한 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게 하시고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택한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난과 역경을 미리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묘한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사랑하고 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해놓고 미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미리 선불로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선불로 지불해 해놓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빨리 교회로 와야 돼요,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이미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얼른 예수를 믿고 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냐? 택하신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으로도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택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 올리는 삶으로 우리는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선불로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갖고 기도합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부연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유전이나 가문의 저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몇 대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 질병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모든 요소,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조차 끊지 아니하시고 그런 거는 남겨놓고 우리의 나머지 후천적인 질병만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자식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단 말이죠.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혜택이, 그리고 응답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유전적인 것을 끊어야 됩니다. 3, 4대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그런 것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안에 구습이나 유전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흐르는 모든 저주까지도 다 해결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적, 우리의 과거의 모든 흔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게 계보에 들어갔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 속으로 얼른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병,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네라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변화와 변동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왕자와 상놈이 똑같이 벌결 벗겨놓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신부는 전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새 성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병듦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가문의 저주나 유전적인 질병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듦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게의 저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고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맡길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축복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